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태평한 시대였어요. 그런 아합 왕 때 활동하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겉으로는 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해 보이는 시대였지만 나라의 안은 골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은 페니키아라고도 불렀어요. 이 페니키아의 시돈 왕은 이름이 엑발이라고 불렀는데요. 바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나라와 무역 동맹을 맺었어요. 당시 무대는 무역 동맹을 하면 결혼으로 그 동맹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엑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알 제사장의 이 딸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인 바알의 나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록을 가지고 바알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로 바꾼 사람이 이세벨이었고 또 아합도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과 또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8장에 보면 전투를 벌이는데요. 전투라고 하니 칼로 맞붙은 전쟁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당시 고대는 신들과의 전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전쟁을 하는데 갈멜산에서 자신들이 올려놓은 재물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겨루면서 정말 누가 참 신인가를 밝혀내는 그런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인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의 그 선지자의 대결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정면 대결과 같은 거죠. 그 비는 누가 주는 것인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농경 사회에서 또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떻게 그 정면 대결을 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히 나가서 그거는 저는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그래서 제단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냥 미친 듯이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도 재물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무 위에 촉촉하게 물을 부었고 그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확증되었고요. 엘리야는 그 도망가던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엘리야는 대변혁을 지금 주도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정부가 뒤집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이세벨이 들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오늘의 본문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하겠다. 너가 죽인 저 발 제사장들, 학살한 제사장들 저 사람들처럼 너 생명도 가만히 두진 않을 거야. 라는 이세벨의 아주 그 분노에 찬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세벨의 사신으로부터 이 말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3절 읽어 주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기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네,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대변혁을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운 거죠. 그리고 승리까지 이루었기에 이제는 좀 안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여놓았던 그 이세벨의 세력이 다시 역전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설쳐대니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4절 그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주왕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께 구해요. 내 생명 거둬가세요. 엘리야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지금 뭐 남은 것도 없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냥 엘리야는 현재 탈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엘리야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전형이다, 선지자의 모델이다 라고 할 만큼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요. 이런 분도 탈진해서 쓰러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네.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정말 빛나는 전투적인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탈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탄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은 것만큼 또 동일한 큰 시험, 그런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그까지쯤이야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좀 기억해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 정죄감 같은 것이 살살살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납덩어리같이 누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 가지 말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고 탈진해서 쓰러졌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도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스스로 위로해보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할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세울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서 잤습니다. 엘리야가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잠자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좌절의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흔들어 깨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만지고 깨우고 일어나 뭘 좀 먹으렴 하고,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어린 자녀들을 밥상에 앉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싸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을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싸개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안아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7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엘리야는 머리맡에 준비된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먹고 쉬고 또 먹고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계속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상처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사함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과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함과 지침이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세요. 여러분을 고이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못다간 길을 다 더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먹고 마신 엘리야,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하나님의 산 호렙,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세벨의 위협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시죠? 쓰러져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구별된 산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쓰러져 있다 다시 힘을 내게 되면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곧바로 회복되는 것 아니라 우리 개인의 호립산으로 나아가야 돼.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구별해서 만나는 그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탈진한 상태가 될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광야를 걸어 호렙으로 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지치고 절망한 상황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호렙 산으로 잠시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로 갑자기 찾아온 그런 좌절과 절망감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찾았고 또 점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엘리야의 하소연을 하는 이 대답을 묵상해 보세요.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이 야성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인 아합 왕은 그런데 그냥 이방신을 끌어들여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주의 제단, 예배 처소죠. 그것을 하러 뿐만이 아니라 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요. 주님, 그러니 아합,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왜 아합은 안 망하냐고요?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불붙는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더 강한 바람 보내시고 큰 지진으로 막 흔드시고 센 불로 후악 뒤덮으면서 응답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세미한 말씀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귀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하나님은 앞으로 해야 할 엘리야의 사명, 이게 곧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비전이죠. 그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는. 네,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는 거는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명하시면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야 할 사람 3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보시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하사엘은 하사닷이라는 사람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16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제 너가 선지자였던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왕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 그냥 토해내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름을 부어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 말씀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 너 아합 때문에 그가 심판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 너는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단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구간만 달리래. 너가 다음 세대를 세우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네. 너는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세운 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지금 남았다고요. 다 어디 갔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라고 그걸 2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합의 나라 마치 세상 나라가 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셨다. 지금은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나 혼자의 힘을 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나만이 뭔가 이렇게 책임감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널 위해서 돕는 자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도울 자도 붙여주세요. 그러니 탈진한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